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이제 제자훈련 고급반 1권 제14가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보물들을 우리가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오늘은 유일성의 보물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본문 주제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5절,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1번에 나오는 그 주제 정리를 교재를 보신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전 시간까지 공부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울 앞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진짜는 육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나 자신의 이 영, 참된 내 자신 안에 이제 5가지 우리는 보물인 이 특징을 우리가 잠시 언급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5가지 특징, 즉 5가지 보물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서 이 보물이 우리 안에서 이제 회복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 5가지 특징, 이 5가지 보물을 우리가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제 5가지 보물인 우리가 잘 아는 유일성, 그 다음에 영원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이 5가지 중에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유일성에 대한 이 보물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유일성. 유일성 속에는 도대체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도 우리를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일성 안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가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처럼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또 하늘과 땅이라는 어떤 하나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존귀한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돈이나 힘에 의해서 무시당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겉도는 사람이 언제든지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다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이 유일한 생명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나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는 이 세상, 오고 오는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나는 그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도 물건이 많을 때는 물건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세상 물건도 하나밖에 없을 때 그때는 부르는 게 값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유일한 나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그 가치는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 존귀함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자기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스스로 지켜나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하든지 세상이 나를 향해서 돈이 있다 없다 힘이 있다 없다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든 말든 자신의 마음에서 나 자신을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그 존귀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여기고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인간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을 단순한 동물처럼 여기고 인간을 약육강식의 질서 아래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존경을 받지만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같은 세상 나라의 문화에 종로를 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함의 가치를 우리는 발견하고 인정하고 스스로 이 존귀함을 지켜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존귀한 저와 여러분의 이 가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이 존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보배롭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그만큼의 존귀함의 가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 앞에 나를 볼 수 있는 존귀한 자의 그 모습으로 발견하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이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만드신 존귀한 존재를 존귀하다고 선포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 진화론의 가치 앞에, 다시 말하면 원숭이가 만들어 놓은 이 가치관 앞에 우리가 움츠려서 우리가 그 가치관 앞에 쏘가서 원숭이처럼 우리가 살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선포해 주신 나라고 하는 그 존재의 실상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동안 인본주의 가치관, 진화론적인 이 가치관 속에서 원숭이의 후손으로 동물과 같은 그런 나도 모르는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너는 가장 존귀한 자로서 이 세상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너는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그런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인식을 바꾸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는 존귀한 자다.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이래 보여도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존귀한 자로서의 삶이 내 앞에서 나타나게 되며 승리하게 됨을 우리는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뿐만 이제 스스로
존귀한 존재로서 인식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도 아주 존귀하다는 사실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관계하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나같이 존귀한 존재로 여겨보십시오. 놀라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존귀한 존재로서 먼저 존경하기입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사람을 육적으로만 봅니다. 즉 육적으로 본다는 말은 눈에 보이고 나타난 대로 외형만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모 앞에 사람들은 수많은 돈을 쏟아부어 가면서 얼굴을 뜯어 고치는 것을, 온몸을 뜯어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물질만을, 눈에 보이는 나타난 현상만을, 외형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도 물질로, 사람도 외모로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론은 생명의 가치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인간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안에 있는 유일성, 유일한 그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그 자체를 보고 우리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보시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결코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하기를 나는 사람을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중심을 보고 평가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역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있다 없다,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로서 만들어진 그 가치 있는 존재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정교하게 상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서 지쳐버린 주변에 많은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있고 없고에, 힘이 있고 없고에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며 방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 안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 존귀함 자체를 보고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새로운 힘, 새로운 용기 가지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길 때 존귀하게 여기는 나 자신도 함께 기쁨으로, 함께 소망으로, 충만함으로 함께 그 은혜를 우리가 피차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존경받는 그런 아내, 그런 남편, 그런 부모, 그런 이웃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회는 얼마나 밝고 얼마나 활력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자들,
존귀한 자다. 우리는 그것을 외쳐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대해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로 이런 자신의 존재의 존귀함을 알고 이렇게 선포하며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대한 존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풍성한 자신의 모습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이기어 나가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내품을 인정하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 속에 넣어두면 우리는 결국 원숭이와 같은 동물로 전락되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 자신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성공하지 못하고 남보다 잘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비교, 의식에 빠질 때마다 상대적인 그런 허탈감 속에 우리 자신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모양의 다양성, 이 유일성 안에는 모양의 다양성, 더 나아가서 재능의 다양성이 있는 이 다양성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화론 안에는 다양성이 없어요. 진화되는 과정 속에 다양성은 인정되지 않아요. 오직 강한 자, 힘 있는 자, 가진 자만 살아남기 위한 획일적인 이런 교육, 이런 체계, 이런 질서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현장, 바로 이런 다양성이 없어요. 오직 1등, 1등. 오직 1등이에요, 1등. 오직 최고예요, 오직 최고. 예. 예. 그래서 오늘 이 1등을 향해서 나아가는 많은 학생들이 피곤해 지쳐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은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모양도 생각도 재능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각자가 하나밖에는 없는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유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모양의 다양성, 재능의 다양성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계처럼 복제품처럼 그렇게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서로가 다른 모양, 서로가 다른 능력, 서로가 다른 재능을 가지고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나름대로 각자의 그 재능을 가지고 1등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느 사람도 꼴등하고 싶지 않아요. 꼴등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각자의 재능이 탁월하게 1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스스로 이 진화론의 가치 안에 갇혀서 저마다 1등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처지는 사람들, 그 경쟁력에 밀리는 사람들,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도태되는 가운데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자기 인생의 가치의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데서 오늘 인간은 이렇게 도태되고 절망 속에 갇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 무서운 이 비극적인 진화론의 가치관 속에 갇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1등과는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지 말고 내게 주신 1등과는 재주가 있어. 그 1등과는 재주를 가지고 나는 나처럼 살아갈 때 내 속에 주신 다른 재능, 다른 모양들이 결국 나를 1등간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재능을 따라 그 사람이 1등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1등 돼야지 하는 그 1등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우리는 이내 지치고 피곤해지고 따라갈 수 없는 자리에 우리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남을 흉내내지 말고 남들처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골리앗을 치러 갈 때 사울의 갑옷, 사울의 칼, 사울의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늘 사용했던 자기 몸에 붙어있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제 때려잡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에게 주신 1등 가는 재능이 있어요. 그걸 살리면 우리는 1등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그의 무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무기가 아니라 늘 자기가 40년 양떼를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각자에게 다른 재능의 다양성 앞에 내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 다양성이 있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다양성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항상 자신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고 상대방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다 보니 갈등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른 서로의 다양성 앞에 우리는 나와 상대방 모두가 다 각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또 그가 잘하는 것을 우리는 시기하지 말고 그 사람 잘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해 주므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진화론은 다 강한 자만 되라고 1등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지만 창조론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치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양성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갈 때 그 주의할 점이 뭡니까? 각자 자기의 다양성만을 주장하면서 세상의 잘못된 것들조차도 하나의 다양성으로 본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다양성을 인정하는데 잘못된 다양성까지 인정한다면 이건 혼란과 불질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 자기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남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오늘 조화를 이루어야지. 자기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남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자기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무서운 가치관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을 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다양성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누를 끼치는 것은 그는 올바른 다양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크게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보물이고 그것을 조화 있게 할 때 거기서 큰 작품이 나오고 행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천재나 바보가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잘하는 분야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1등할 수밖에 없는 그 재능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삶을 아주 행복하게 승리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잘하는 것을 하라고 하면 순식간에 바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천재로 1등 가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그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그 서로의 다양성 속에서 최고의 멋있는 최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사람을 이런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잘생기고 못생긴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독특성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가장 독특하고 가장 1등 가고 가장 뛰어난 그런 사람, 그런 이제 모습, 그런 재능으로 항상 선두에 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 자신의 존귀함을 찾고 다른 사람의 또 존귀함을 인정해주고 이 속에서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힘있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